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2년 12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특별히 지난 한 달은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돌아보고 주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 험한 세월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요,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의 첫 주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데코레이션을 보시면 4주로에 걸쳐서 대강절을 이제 갖게 될 텐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특별히 이 12월은 2013년을 준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은 아쉽지만은 지나가고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생각해서 뭔가 내 뒤에 있는 시간을 뭔가 고쳐놓으면 현재의 내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느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진행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앞을 향해서 보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상의 영광을 향해서 매일매일의 삶들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차로 얘기한다면 그 신앙의 차는 후진 기어가 없습니다. 오직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빠르기도 할 것도 있고 또 늦은 것도 있겠지만, 빠름과 늦음의 차이는 있지만 후진의 기어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차이의 큰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는 후진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러 논에 와서, 밭에 와서 손과 쟁기를 잡고 있는데 두고 온 곳에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 속에 뒤를 돌아보는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은 현재 보이지 않으나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후진이 없다. 전진만 있다. 단지 속도가 다를 뿐이지 전진만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앞에 오늘 12월의 첫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지금도 2012년 1월을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발전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진기어가 있는지 자꾸 후진을 하고 뒷걸음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 아닌 자꾸 신앙의 후퇴를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2013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전진하지 못하고 왜 자꾸 정체하고 후퇴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현재의 눈에 보이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지 못하고 스탑되고 혹은 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은 그 약속보다도 애굽에서 먹은 부추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고기 맛이 지금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보다도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이 더 커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퇴하거나 정체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왜 정체하고 후진하는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야기하죠. 이것은 마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재리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내가 경험된 것들로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더 커서 신앙의 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전진하지 않는 이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혹시나 새로운 약속의 땅 2013년을 향해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혹시 이런 후진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에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자꾸 후퇴하는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커 보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불확실인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상황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해 놉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통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갈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전진해야 된다. 전진해야 되는데 왜 너희가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퇴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심틈이 뭐냐면 바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커 보일 때 우리는 신앙에 정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될 때 정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심틈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한 두 가지 현상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전진하는 방향이 아니라 후퇴하는 방향으로 디렉션을 바꾸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다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주님이 반듯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다시는 광야의 인생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그 흔적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흔적이 있었어. 후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현실이 현재 누가 눈에 보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서 우리 삶을 어떻게 부시고 있냐는 그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 왜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도록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심틈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보다도 어떻게 하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믿음의 퇴보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후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막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과거에 그런 두려운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막 쌓이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들을 찾아온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함께 모여서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모여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이런 심틈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보다도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오늘 우리를 모이기를 패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바쁜데 무슨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로마의 기가 막힌 학장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야만 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배웠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 로마의 그 학정 속에서 살아남게 됐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을 쓰실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로 로마의 학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이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자동적으로 죄성이 발동되면 나타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2012년 이 성탄 계절을 맞으면서 달라진 세상의 광고들을 보셨습니까?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TV도 또 모든 광고의 매체도 가능하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도록 광고합니다. 이제는 이게 그냥 해피 할러데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걸 사단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닌 다른 파티로 모이는 건 사단이 굉장히 격려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어떻게든 모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젠가요 신문에 보았는데 그 웨스트포인트,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채플에서 공식적으로 이 호모섹슈얼 메리가 그 결혼하는 그 장면의 사진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뭐 미국의 군대도 완전히 뭐 그 동성애가 이제 자리를 잡고요. 미국 전체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에 그런 결혼식에 250명의 하객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진 모임인데 사람 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자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속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자면 싫어요. 예수의 이름 아닌 다른 친목으로 모이자 그러면 잘 모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 예수의 진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약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오늘 이 두려움과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커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요 나타나는 현상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렵고 세상에 눈에 보이고 경험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보다도 커 보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모이기를 패하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혼자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교회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전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게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 됐나요? 39절에 침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라고 말하죠. 그 얘기는 너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침륜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침륜이란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감정의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걸 치고 올라가서 기회로 삼아 더 점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다음의 스텝은 뭐냐 하면 완전한 멸망의 길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3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갈 것인가?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이 죄성으로 이 후퇴의 이 심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홍해를 걷는 그 흔적이, 요단강을 걷는 그 흔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다가 요단강 건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어떤 일을 만나나요? 영적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정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외출하기 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요 그것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없으며 그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과거의 삶으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 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2년을 살았던 모습으로 2013년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으로 오늘 요단강을 건너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면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요 요단강을 걷는 전쟁이 앞에 준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리하실 걸 믿고 2013년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만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중요한 게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국말로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성소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가 열렸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열려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 예수의 힘으로도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니 여리고가 기다렸습니다. 담대함을 시작하는 그 백성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셔서 승리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7일 동안 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건가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건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에 영적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취함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2014년을 입성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철벽 같은 이방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주님이 말씀했으면 네가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한 백성들,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도전하셔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활짝 열린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해의식 가지라고 그렇게 믿음을 준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공격적인 것입니다. 믿는 백성은 공격적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페이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열매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페이션, 인내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내하는 척 한다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뒤끝이 있잖아요. 오늘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이제 저지해야 되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백성이 의로운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이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삼아 주시고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인내이고, 인내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인내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사이 갈수록 우리는 인내를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참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TV를 봐도 마음에 안 들면 채널을 휙휙 바꿔버려요. 그리고 TV가 아니라 그 인터넷으로 뭘 보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점프해서 뭐 금방금방 지나가고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채링을 하다가 뭐 페이스북을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인내가 굉장히,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인내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좀 동네가 못 사는 동네였는데 테레비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 동네에 테레비를 보려면 테레비 있는 집에 아이들한테 잘 보여서 어쩌다 한번 초대를 받아서 테레비 보는 게 굉장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테레비를 딱 앉아서 이제 동네 애들이랑 같이 이제 테레비를 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렇죠? 그게 귀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마음에 안 드는 채널이 나온다? 뭐 저는 케이블을 갖고 있지 않은데, 케이블을 가지시면 몇백 개가 있다며요. 뭐 원하는 걸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대한 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만남과 그 사람과 모든 환경들에 대한 귀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서로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성령의 눈을 가지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요. 오늘 38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삶. 이제 2013년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믿음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가는 여리고를 요단강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10장의 말씀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동사가 현재 동사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딱 둘 중에 하나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냐면 침륜에서 멸망될 곳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오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한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디에 서길 원하십니까? 저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에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이 서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셨어요. 12월 한 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승리의 발걸음으로 2013년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